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주일 말씀,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잠언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함께 연결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인데 중요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우리 모두가 성공을 원하잖아요. 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그 어른이나 다 성공을 다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성공을 우리가 거둘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 중에 그 하나를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지시를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지시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그 영적 지시.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우리가 이 장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명철과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나의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어라, 나의 지식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그 명철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도 똑같이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훈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시,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시는 예상치 않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시를 신속하게 수행하십시오. 영적 지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지시는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맞닥뜨리는 이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뭔가를 보여주신다든지, 뭔가 강하게 뭔가를 이끌어 가신다든지,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지시는 어떻게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너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할지, 그 지시를 주실 때 꼭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지시가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신속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이 그 전장에서 18장에서 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하겠다라고 이 850명이 그렇게 온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를 가해하면서 이렇게 구했지만은 결국 응답이 없었고, 단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희 믿는 신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그만 중단하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지 하고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재단 밑에 두렁을 만들고 그러니까 골짜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 뭐죠? 고랑 같은 거 그냥 만들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만들고 뭐예요? 물을 가득 부어라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불이 내려서 이제 그 제단을 다 태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합과 아사랴가 그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그 이제 내가 나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 너도 그들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 너 일어나서 너 가야 된다. 여기서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너 일어나 가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것이 이제 진행되는 말씀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서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있습니다.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큰 지진이나 뭐 어떤 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라고 하는데 섰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런 모든 불 후에, 그런 모든 것 후에, 그 다음에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상치 않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영적 지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영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시가 왔을 때 그렇게 열어놓고 그런 지시가 내게 왔을 때 그 지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작은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큰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어떤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어떤 해결하려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종종 그것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러면은 작은 것을 조정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영화나 그런데 큰 은행 같은데 그런 은행털이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영화 보면은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금고 요즘 금고는 다 띵띵띵띵 비밀번호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큰 저택 큰 부자들은 이 버튼식이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둑들이 그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드르륵 오른쪽으로 탁 해서 착각하고 또 왼쪽으로 왼방에서 착각하고 또 오른쪽으로 탁 돌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가지고 결국 그 금고문을, 은행 돈 들은 그 문을 열잖아요. 마치 그는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려서 하나 맞춰서 하나 열고, 하나 맞춰서 하나 열고, 또 맞춰서 또 맞춰서 이렇게 여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큰 문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우리 삶에 대한 큰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걸 해결하는 데는 우리 생각 안에 작은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의 작은 것들이, 삶의 작은 방식이 변화돼야 되지, 이것만 딱 바꾸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또 올 수 있고, 잠시 그건 해결될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방식과 나의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 또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각들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작은 지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내 귀를 기울이는 것, 내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를 장악하고 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장 견고한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당시 너무나 그 발달한 여리고성, 정말 발달한, 아주 견고하고 발달한 여리고성을 광야에서 지냈던, 그 수십 년 지냈던 그런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는 것, 발달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자연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정말 뭐 전차, 쉽게 말하면은 그 조그만 승용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가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그런 성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그냥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었어요. 싸워본 적 없고,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다 해결해 주시고, 모세가 다 해결했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자연적으로 봐서는 아주 불가능한 것, 난공불락이었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 지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에 여호수아가 귀를 기울였을 때, 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있어. 한 바퀴 돌아. 그 작은 지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그냥 번개 한번 팍 때려가지고 이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멸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여호수아는 돌라고 하니까 그 조그만 지시에, 그 영적 지시에 그냥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따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이나 인간관계, 불확실한 철학 등과 같은 2차적 요소들에 무엇이든 내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진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는 성공과 승리와 탁월함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힘쓰잖아요. 여러 가지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인간관계라든지 또 뭐냐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가면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성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돈을 들여서 인간관계든지 뭐든 하는 것, 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지키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적 지시가 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는 성공, 그것도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 성공과 승리와 그런 탁월함과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더 능력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신 신성한 전략들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상황과 역경을 극복하는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시들은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초자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항상 신성한 지혜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마주한 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벽이 질병이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지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전략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마치 복잡한 곳에서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이 많은 큰 덤불 속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그 음성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은 그 지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제만 훈련해서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많이 하니까 어떤 지식은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그런 지시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신성한 지혜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벽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훈계.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궁핍과 수치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책망이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책망, 그런 바로잡음,
그런 바르자움, 그것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는 유익하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또 훈육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가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구약이라서 구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구약에 그 당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책을 계속 입에서 묵상하고 계속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바로 그 율법을 지킬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묵상하면 그 율법도 지킬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입장에서, 새 언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늘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통찰력이 나와서, 거기서 지혜가 나와서 내가 내 길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한국 킴제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대 번역본에 이렇게 8절의 뒷부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부분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는데, 그러면 너는 삶을 지혜롭게 다룰 것이며, 이게 쭉 앞에 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는 삶을 지혜롭게 다룰 것이며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대 번역 성경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들어갔는데 우리 삶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지시대로 움직이면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영적으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시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 이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것.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영적 지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어 가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삶을 말씀으로 우리가 늘 조명해 가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이 상황, 나의 지금 직면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이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지?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자연적인 영역의 관점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인지, 영적 영역인지, 하나님의 관점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영적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